오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3주를 연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 지난주에 탕자의 비유에 이어서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비유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탕자의 비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만큼이나 익숙하다면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흥부와 놀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대부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내용은 아는데 이 비유의 진짜 의미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비유가 주는 진짜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비유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중에 강도를 만났다. 강도는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다.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한 제사장이 마침 지나갔다. 하지만 제사장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 조금 있다가 레위인도 그것을 지났는데 레위인 역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곳을 지나갔다.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민족들이 굉장히 경멸하던 사람들이에요. 인간 취급 못 받았어요. 개 취급 받았어요.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보았다. 그 사람은 얼른 와서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쏟아부어 소독을 하고 치료를 해주고 쌈해 주었다. 그리고 자기가 나귀에서 내려서 그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마을에 가서 그 사람을 정성껏 돌봐주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자기 주머니를 다 털어서 돈을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십시오 하며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내가 나중에 와서 갚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며 갔다. 이상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이 비유에 담긴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래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이 유치원에 가서 유치원생들을 놓고 그 아이들에게 구연동화를 들려주는 거예요. 한 연예인이 아이들에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다 들려주고 나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네! 동물을 사랑해야 돼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듣고 동물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 결론을 얻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남을 도우며 살아야 된다, 그런 결론을 얻는다면 그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조금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남을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의미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이 비유의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비유에서는 이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 언제, 누구에게,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을까? 그것부터 알아야 비유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따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군가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셨어요. 누가 질문했습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비유 직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25절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율법 교사가 왔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이 자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맞을까? 구원자가 맞을까? 하며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율법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대화를 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착하게 살아라, 남을 도우며 살아라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신학적으로 크나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율법 교사가 처음에 뭐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한테 25절 다시 봐봐요. 25절 다시요. 방송팀 일어나세요. 시작.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착하게 사세요. 남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어떻게 된다? 남을 도우며 살면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 혼자 하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독생자를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영생 얻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남을 도와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교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교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 비유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비유에 담긴 참된 의미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제가 의도적으로 빼놓았던 구절이 있어요. 자, 영생에 관한 질문을 주고받았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써있더냐?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이러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에 답을 주신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와서 그를 도와주었다. 살려주었다. 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역으로 또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36절입니다.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누가 이웃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자, 이 율법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을 같이 띄워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나오는 29절은 율법교사의 질문, 밑에 36절은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먼저 율법교사가 묻습니다. 파란 글씨만 시작. 내 이웃이 누구니까 했더니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36절 시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어순을 조금 바꿔볼게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겠느냐? 그렇게 바꿔도 되겠지요? 이 두 말씀을 이제 표로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위에 나와 있는 건 율법교사의 질문이고 아래 나와 있는 건 예수님의 역질문입니다. 율법교사 뭐라고 물었지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다시 되물으셨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라고 다시 되물으셨어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흐름상 이게 자연스러우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되묻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래, 네 이웃이 누구일까? 라고 물어야 정상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다고 보세요. 예수님,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 뭐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 호승이 너의 이웃이 누구일까?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다시 보면 위에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예수님이 되물을 때는 그래, 너의 이웃이 누구일까? 이렇게 물어야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일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들어갈 자리에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를 넣으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네가 강도 만난 자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누굴 도와야 될 사람이 아니라 네가 도움받아야 될 사람이야. 네가 강도 만난 자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 율법교사가 강도 만난 자가 될까요? 자,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처음으로 했던 질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파란 글씨 시작.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대화를 쭉 보면 이 율법교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따로 있나? 율법을 잘 지켜야 영생을 얻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많이 도우면 당연히 영생을 얻는 거지. 이게 율법교사의 생각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사람들 도우며 착하게 살면 영생을 얻는 거지. 퀴즈,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일까요? 잘못된 생각일까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원 얻을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이 생각을 가지고 율법교사가 살아가면 구원을 못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치 이미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얘기는 너보다 내가 낫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까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29절을 다시 볼게요. 예수님한테 물어볼 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해요. 내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 선생,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 줄 아세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는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지옥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이 사람은 누구를 도와야 될 사람이 아니라 실상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다른 사람도 우리가 뭐 해코지도 안 하고 도와주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천국 가겠지, 구원 받겠지, 영생을 얻겠지.
이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를 소개해 드리는데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핵심 키입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했습니다. 7절 한번 볼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 뭘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갈 때 그 제물된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은 특별한 문으로 따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양의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었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다. 나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즉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거예요. 9절이 그걸 확인해 줍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양의 문인 나를 통해서만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8절을 다시 보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내가 유일한 구원의 문인데 나보다 먼저 온 도둑놈과 강도가 있다. 뭘 훔치고 뭘 빼앗는 강도일까요?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도둑과 강도는 너희의 구원을 빼앗아가는 강도다. 너희의 영생을 빼앗아가는 강도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양의 문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강도 노릇하는 게 있대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빼앗아가는, 구원을 빼앗아가는 강도 노릇하는 게 있대요. 그 강도가 누구일까요? 율법입니다. 네? 율법이 왜 강도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 교사가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았다고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리니까 당연히 구원받지. 나는 사람들에게 해코지한 적도 없어. 많은 사람들은 나는 도와줬어.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지. 구원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율법이 강도라고요. 구원받는 것처럼 속이고 구원을 뺏어갔다고요. 그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오직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정말로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율법을 주실 때 잘 지켜서 구원받아라 하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이유 때문에 주셨습니다. 로마 3장 20절입니다. 끝에만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달아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라 하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10계명 중에 2가지 조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럼 사람을 실제로 죽인 일이 없으면 살인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고, 형제를 무시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래요. 사람을 죽여서만 살인이 아니라 그 마음에 사람을 향해 나쁜 마음을 품어도 살인한 것이다. 다른 항목 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우리가 간음하지 않은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율법에 나와 있는 그 겉으로 나와 있는 표현된 조항들만 지켰다고 해서 네가 율법을 지켰구나 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진짜 지키길 원하는 건 율법의 표면에 나타난 조항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걸 지켜야 진짜로 네가 율법을 지켰구나. 사람을 안 죽이는 것을 넘어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네가 살인하지 않았구나. 간음하지 않는 건, 단순히 불륜을 안 저지르는 걸 넘어서 내 배우자 위에 어떤 사람에게도 음욕을 품지 않아야 네가 간음하지 않았구나 하신다, 그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이 세상 어느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두 가지만 봐도 우리가 다 여기 해당이 되는데,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율법 앞에서 나 어떡하지? 나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죄인이구나 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세요 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의 조항 겉으로 나와 있는 건 몇 가지 지켰다고 해서 나는 율법을 지켰어, 나는 의인이야, 나는 당연히 구원받지, 나는 영생이 주어질 거야, 이렇게 착각하며 사는 인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강도 만난 자로구나. 율법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다 구원을 빼앗겨 버렸구나. 그런데 속아서 여전히 내가 아직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네가 참으로 강도 만난 자로구나. 이게 강도 만난 자의 참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이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율법교사가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굴 좀 도와줄까요? 했더니 네 이웃이 누구냐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일까? 이 사람아, 자네가 강도 만난 사람일세. 누굴 도와? 도움이 필요한 건 당신이야. 이제 강도 만난 자의 뜻을 아시겠어요? 율법에 속아서, 행위구원이라는 것에 속아서, 나의 의에 속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 구원을 강도에게 다 빼앗겨버린 사람, 이게 강도 만난 자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우리 구원받았을까요? 우리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어요? 나 어떡하지? 왜 50년을 예수 믿었는데도 나는 왜 하나님 뜻대로 못 살지? 왜 내 마음에 아직도 음욕이 있지? 왜 나는 아직도 남을 미워하지?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이게 나타나야 정상이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저부터가 안 그래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이 들어요. 왜?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얼만데 이 정도면 나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죄인의 마음을 잊어요. 저 사람 저 모양 저걸 구원 받겠어? 잘해가지고 무슨 천국에 가? 저 사람 복음을 모르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안 그런다고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남아있다는 건 어쩌면 내가 강도 만난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에 사로잡혀서 내 행위에 사로잡혀서 내가 했던 신앙적 행위에 사로잡혀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 구원을 뺏겨버린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강도 만난 자예요. 아이고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0장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욕심을 버리거니와.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도둑이 왔다, 강도가 왔다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결론으로 주신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선한 사마리아인하고 바로 연결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자, 다시 그 비유로 가볼게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자기 의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서 구원을 거의 다 빼앗겨버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제사장이 했나요? 레위인이 했나요? 제사장, 레위인, 예배를 상징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도 율법도 아무도 그를 살려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를 살렸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조롱하고 개처럼 여기던, 인간 취급도 못 받았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살려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오히려 죄인들에게 외면당하신 분이요,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오히려 무시받았던 분이요, 멸시받았던 분이요. 저런 게 무슨 메시아야? 어이 율법교사, 당신이 가서 그 사이비 좀 완전히 파헤치고 와. 가짜라는 거 좀 증명시키고 와. 알겠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오히려 죄인들한테 멸시당하셨어요. 사마리아인들처럼. 그런데 우리 예수님, 당신을 조롱하고 외면하던 사람들, 그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를 치료해 주었고 살려주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죠?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치유하고 싸매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소유를 다 털어서 내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 이 강도 만난 자를 부탁하면서 내가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약속하고 갔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늘로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이 땅의 모든 강도 만난 자들, 율법에 취해서 행위 구원에 취해서 자기 의에 취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고도 아무것도 모른 채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오셔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내신 분,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 복음을 잃어버린 분 안 계십니까? 복음의 감격이 완전히 사라진 분이요.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건가? 나도 헷갈리시는 분 혹시 안 계세요?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천국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걸 믿고 십자가를 졌다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냐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면서 내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있으니까 뭐 당연히 나는 천국까지 라고 착각하며 사는 분 혹시 안 계시냐고요.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무도 못 살려요. 나는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치며 사는지 몰라요. 내가 구원을 이루는 줄 알아요. 예배하면 당연히 구원받는 줄 알아요. 예배도 진짜 예배를 드려야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예배입니까? 정말로 나를 산재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강도 만난 자처럼 구원을 잃어버리고도 그걸 알지 못해요. 방황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자기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처럼 내가 누굴 좀 도와주면 될까요? 우리 교회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지? 내가 누구한테 가서 설명할까? 네가 강도 만난 자야. 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네가 구원받아야 돼. 이제 이 비유에 담긴 마지막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유를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하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이 율법 교사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강도 만난 자야. 너에게 도움이 필요해. 너 구원받아야 돼.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야. 나의 도움이 없이는 너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님이 내민 손을 잡아야 됩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게 첫 번째 반응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게 일어나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가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까? 내 주변에 여전히 강도 만난 자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친지들, 내 동료들, 야, 그 예수라는 거 그 사이비 좀 가서 좀 밝히고 와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야죠. 이분이 진짜야. 우리 그동안 강도 만난 사람으로 살았어. 우리 이대로 살면 구원 못 받아. 예수 믿어야 구원 받아. 이게 마땅한 삶이다 그 말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준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지금 내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릴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한다. 그냥 지나쳐버린다. 이거보다 큰 직무유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거 범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보학축제 기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나의 복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감격이 있어야 전해주지요. 그리고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시거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알아. 이제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또 다른 자를 살리러 한번 움직여 보십시다.